오늘부터는 제가 교제, 다른 말로 해서 사귐, 우리 사겨요. 헬라어 원어로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펴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과 교제할 때 그들과 공유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에 좀 공통분모들이 있지 않을까요? 공감할 수 있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인 뜻은 이겁니다.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유하다. 공유하다.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는 교제할 때 무엇을 공유했는지 별걸 다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많은 걸 공유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주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것들이 좀 많은 주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공유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재미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올리기를 서로 누가 얼마나 더 올리나 경쟁 관계를 통하여서 아주 재미난 걸 하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훈 형제님은 어떤가요? 요셉 형제님과 무엇을 공유합니까? 혹시 롤 무언가 공유되는 게 있잖아요. 승호는 어떤가요? 친구들과 무엇을 공유하나요? 성적? 오, 할렐루야, 모범적인데? 어머나, 설레요. 예. 보경이는 친구들과 무엇을 공유하나요? 재밌는 거? BY? 예,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은 BY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 래퍼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탁월한 래퍼입니다. 이런 걸 공유하고 여러 가지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뭔가 공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제, 사귄다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 다 사귀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모태솔로?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사귀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걸 믿으세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새 위격, 새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귀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뭔가 속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귀고 계십니다.
우리 꼭꼭 사귀입니다. 뭔가 그분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뭘까요? 외워보실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성품에 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혼자서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스스로와 화평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 자신에게 충성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절제, 이거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관계적인 겁니다. 사랑은 혼자 사랑해 되게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뚱뚱해서 이것도 안 되는, 좀 별로잖아요. 심지어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위로가 된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만 하더라도 실제로 위로가 이제 내면에서 느낀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혼자 하는 건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한 가지 약간 좋지 못하다 한 게 유일하게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시고 사귀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초대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주셨어요. 자,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귐을 시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삽니다. 즉,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공유했냐면요, 여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흐르고 있었던,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그 사귐의 공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기서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파이프가 달려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유를 하니까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그 당시에 어려운 청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베드로만 결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였을 때 베드로만 결혼했었고, 대부분이 거의 어린 청년들,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아마 이 제자 그룹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자기의 것들을 흘려보내니까 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배우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니? 그러니까 배운 출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원래 육체적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공유하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자들 가운데 공유해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공유되니까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영역의 사람들도 공유하는 걸 중요시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한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때 이제 앞으로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에 돈이 집중되고 문화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의 사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인하여서, 그 공유된 것으로 인하여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거나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유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공유가 있습니다. 많은 공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응집해서 모였습니다. 사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라 였습니다. 너희를 세상 땅끝까지 보낸다 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공유에는 항상 이 사귐과 연합에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무지막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제 차원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이 나누어지는 연합과 교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심오하죠? 더 가보면은 좀 덜 심오해지게 됩니다. 더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교회가 처음 태어난 겁니다. 성도들이 3,000명이 늘어나면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42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무엇이 시작되면 교제가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 오늘은 닭을 먹어. 닭죽을 먹자. 삼계탕을 먹자. 오늘은 이런 날이죠, 우리한테. 예,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쭉 가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제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너 돈 많으니까 팔아. 너는 가난하니까 가만히 있어. 누가 이렇게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동해서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나 재산이 있네? 이 정도는 팔아도 되겠다 라고 이거를 이제 판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겠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겠죠. 그 가난의 패턴으로부터 자유케 되겠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공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소유를 나눠줬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교제하는 겁니다. 먹고 나누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들의 사귐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사귐만으로 다른 이들을 더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교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머나 나도 그 교회 가서 말이라도 한번 섞어봤으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멘. 자,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2절 3절 1절까지 제가 포함해서 잠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생명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뜻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생명의 말씀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신 것을 나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나는 그 생명을 경험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사귀길 원했다. 이렇게 이제 또 2절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했답니다. 왜 전했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유했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또 제가 한동안은 지금도 좀지만
한동안은 이렇게 율법주의나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고 또 이게 좀 골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쪽 부분에 너무 뒤게 되면 반대쪽 극단으로 갑니다. 이해하세요? 막 빡세게 살아왔던 삶은 자녀를 자유롭게 살게 풀어줍니다. 너무 자유롭게 살아서 그랬던 사람은 자녀를 빡세게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반합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삶이 이렇게 좀 빡세게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으로 뭔가 교제를 한다, 뭐 이렇게 만났는데 막 영적인 대화만 한다, 그럼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리타분하지 말자. 우린 이제 게임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 탁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해야 되며, 이제 우리는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함께 교제해야 될 때다. 거기 예수님의 이름을 살짝으로다가 빼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공부하면서 나의 교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얼마나 비성경적이었는가를 제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 내가 그분과 연결되었는데 그것을 너와도 공유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달했고 너도 생명이신 분과 같이 그런 관계를 맺어라. 그럼 우리 두 사람은 생명이 소통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관계 가운데서 갖고 계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이 이제 나에게도 흘러오고 너에게도 흘러오고 우리 둘 사이에도 흘러와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좀 뭐한가요? 뭐 매주마다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점점 더 분명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6절 말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저 하나님과 사겨요. 그런데 죄를 졌어. 그럼 너 거짓말쟁이네? 이 말씀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자, 6절은 뭐라고 말해요? 어둠에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너는 사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지금 6절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8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만약에 그럼 이거 나 하나님과 사겨? 나 죄도 안 졌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죄를 지고 있어도 사귄다고 거짓말하는 거고, 죄를 나 안 져요 하면은 너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안 진다고 하니? 라고 또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저 읽으면서 항상 헷갈렸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이 약간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좀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도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겁니다. 성경적 사귐은 하나님, 세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사람에게 공유하기 시작하시고 그 공유된 생명이 서로 가운데 공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해서 특별히 특징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 공부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같이 운행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런 생명이 운행될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도 때로는 당당하진 않지만 죄를 짓습니다. 이 어린이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너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공유, 사귐이 시작되면 점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삶이 당장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빛이신 주님스러워져 갑니다. 그것은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보다 가장 기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기쁜 곳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집 고양이도 이쁘지만 천국 고양이는 더 이쁠 겁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고, 예, 고양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예,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간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차곡차곡 매주마다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십시오. 아멘. 또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LTG가 온전하게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LTG를 통해 아직 생명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과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것들로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 그 LTG는 생명적이지 않습니다.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이 공유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말씀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이제 LTG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LTG를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제 점점 더 거룩하여져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